우리 찬송가 4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모나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놓은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아침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그런 교통의 여러 형편들 가운데에도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런 모든 여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거되어지는 것이 서로를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언어들이 가득한 오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간구하는 것들을 기억하시옵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8장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가고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에서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조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긴 본문의 말씀을 이 아침에 읽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힘찬 음성이 나서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또 한 음성이 나서 얼른 거기서부터 나오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한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땅의 왕들, 세상에 이제 작은 왕들이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탄식하고, 그다음 11절부터 쭉 내려가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는 뭐가 있느냐면 땅의 상인들이 탄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 뭐 계피, 향료, 향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제 이건 뭘 얘기하느냐? 상인들이 이제 큰 제국에다가 갖다가 이제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그런 상인들의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물품들이 들어오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시에 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7절 이하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뱃사람들과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상품을 나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천사, 힘센 천사가 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라고. 이제 맷돌을 여러분 바다에 던지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로마가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 상징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가 멸망했을까?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음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3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에도 그와 함께 음행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치예요. 사치. 거기 말씀에도 보면 9절에도 보면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계속해서 사치라는 얘기. 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천년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음행과 또 하나는 사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에도 보면 1시간에 내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쭉 읽다가 보면 19절 말씀에도 보면 1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세워진 그런 나라가 망하는 건 뭐예요? 순식간에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뭐 조금만 기사를 찾아 읽어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역사의 현장들, 그리고 또 세계사 속에서 등장하는 이 로마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로마는 원래 이게 큰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평지가 없는 땅이거든요. 산악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그랬어요.
이 시오미 나나미라는 분이 쓴 그 책에 뭐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아주 긴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로마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지성에서는 그리스 사람들보다 못하고 체력으로는 컬트일이나 게르만보다도 못하고 기술로는 에투리아인들보다도 못하고 경제력으로는 카르타고인들보다 못한다라고. 뭐 잘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지도 없고 뭔가 이 크게 곡창지대도 아닌 그런 나라에 근데 세계를 한 1000년 정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게는 이렇게 큰 부강한 나라가 될 만한 조건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뭐였느냐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사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신의가 그네들 로마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받치고 유지할 수 있던 건 로마의 가장 큰 특징은 신의 사회라고 하죠.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로마 사회였는데 이 로마가 점점점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이방의 여러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대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뭐가 많이 들어오긴다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할 때 여러분 가난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쓸데없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사람은 이 정상을 생각하기보다는 보통 비정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말년에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느냐면 이 음행과 그리고 사치가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상가였던 몽테스키웨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번영의 극침에서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번영의 극치에서 방심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가 작을 때에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가 강대해지기 시작하면 내부적인 결함에 의해서 멸망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그 음행과 사치의 가장 극치를 이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로마 쾌락의 역사라는 책에서도 보면 로마의 황제는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사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로마의 그 정점에 있는 황제가 그런 짓을 하니까 누가 또 그 짓을 따라하느냐면 귀족들이 따라하기 시작하고 귀족들이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뭐가 또 일반 사람들도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누가 쳐들어왔을 때 게르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는요 노예 사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이면 노예가 10사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예들이 다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쳐들어온 사람들의 편이 돼버리고 해서 한순간에 다 멸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나와서 어디 가서 살겠어요? 로마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살겠었어요? 여기서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뭐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음행과 그런 사치와 그런 사고와 그런 태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슬러 살으라는 얘기죠.
세상이 주고자 하는 모든 사고의 패턴 속에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라라는 얘기는 그 세상으로부터 그 삶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서 살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과는 경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